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지금 이 설 명절 기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사하고요.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근데 그 언약의 징표가 뭐냐면 할례다. 할례를 행해라. 그래, 너만이 아니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어린아이부터 늙은 종들까지 모든 남자들에게 일시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행합니다. 어떻게? 동시에 수많은 아브라함 본인 자신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의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종종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큰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헌신을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까지 다 헌신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직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너의 후손들이 같이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 후손 주시겠다. 그런데 이 후손이 보통 후손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많은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네 후손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며 나와 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와 너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자.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고 하며 약속을 맺자고 하는데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으로 하자는 것이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였어요. 할례가 뭐냐면 이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긴 자세한 설명은 안 하지만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이들 어렸을 때 해주는 포경수술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요구가 엄청난 요구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외과용 수술 도구도 없었습니다. 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 고대 벽화를 보시면 벽화 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들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벽화에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외과용 수술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거칠은 돌로 잘라버렸습니다. 거칠은 돌로 잘라버렸으니까 피가 철철 흘러넘칩니다.
지혈할 수가 없습니다. 지혈제가 없었습니다. 마취제도 없어서 통증을 견뎌내기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죽어요. 저는요, 군대 생활할 때 여기 한강 건너 수색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하도 사무실만 있어서 갑갑해가지고 저는 사무실 당번병이었습니다. 너무 갑갑해서 병장 때 이 사병들이 저 지역 대민봉사한다고 벼베기 나갔을 때 너무 사무실에 있으니까 갑갑하니까 병장 때 나도 벼베기 하러 자원에서 나간다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요, 꾀필나고 따라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부대 안에 있으려니까 따라갔는데 안 가도 되는데 따라가서 벼베기를 하는데 저는 생전 벼베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자라서.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벼베기 할 때 낫을 오른손으로 잡고 벼를 윗 상단을 딱 잡은 다음에 벼로 낫으로 딱 걷어서 딱 잡은 다음에 밑에를 딱 베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러다고 해주세요. 벼아비기 안 해봤어도 그렇게 해요. 탁 잡고 쫙, 탁 잡고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왼손잡이에요. 낫이 이렇게 베는 낫이 없어. 낫이 거꾸로 돼갖고 베지질 않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벼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친 겁니다. 탁 잡고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이렇게 쳤어요. 치는데 이게 아주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친다는 게 왼손잡이니까 날이 있는 대로 베야 되니까. 그러다가 하도 귀찮으니까 다시 오른손을 저는 잘 자유롭게 못 쓰거든요. 왼손잡이라 이 손으로 자유롭게 하지. 딱 잡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베는데 벼베기를 잘 안 해보고 이 오른손이 자유롭질 못해서 이 낫이 위로 간 거예요. 위로 가서 제 이 네 번째 손가락을 낫이 쫙 베버렸습니다. 논에서 여기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낫에 쫙 베보니까 쫙 손가락이 갈라졌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의무관이 한 사람, 그때 의무상사가 따라왔었는데 그 논에서 여러분이 지혈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요, 이 생바늘로 저를 병사 몇 명 보고 딱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의무상사가 제 손가락을 딱 잡은 다음에 생바늘로 그 자리에서 꼬매는데 한 5바늘을 꼬맸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그런데 말이에요, 할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할례를 하다가 사람들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지혈이 안 돼서 죽을 수 있고, 통증으로 괴로워 죽을 수 있고, 감염으로 괴로워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브람 한 사람만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추측해 보면 이 당시 아브람 집안에 있는 남자가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일시에 전부 다 돌로 베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에 가축을 돌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적이 와도 강도가 와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도적이 와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에 그런 적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야곱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길을 열어주시자 이 야곱이 돌아오다 세겜 땅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과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머무르는데 그때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세겜 땅을 돌아보러 다니다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돌아다니다가 세겜 땅 추장 아들에게, 여러분 아시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자기 여동생이 세겜 추장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걸 보고 견딜 수 없이 분노하다가 이 아들들이 머리를 쓰지요.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짜낸 꾀가 뭐였냐면 세겜 너희들하고 우리 약조하자. 우리 동생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딸들 우리에게 주면 서로 통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 추장 아들이 야곱의 딸을 데려오고 싶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통혼하자. 그런데 이거 하려면 우리는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처럼 너희도 뭐 해라? 할례해라.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딸을 데려오고 야곱의 집안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주문한 대로 전부 다 동시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너무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그 당시에 마취제가 없고 진통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던 시기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걸 하면. 그때 막 세겜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야곱의 12아들이 가서 그 세겜의 수많은 남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할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꼼짝도 못해요. 도적이 와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자기 몸을 못 견디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종들도 이거 하다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도적이 와도 강도가 와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걸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몸에 새겨주고 싶은 거였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반드시 축복한다는 것을 어디다 새겨주고 싶었다고요? 몸에 새겨주고 싶어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영원히 잊지 말라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지킬 거라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축복할 거라고 몸에 새겨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면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설 명절 아침에 목사님이 흉측하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려. 그리고 외과도 아니고 진통제도 마취도 없는데 다 뵙시다 하고 하자고 하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야곱의 종들이, 아니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당시에 수천 명인데 모두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 미쳤나 봐. 속된 말로 자식에 환장했나 봐. 이 야곱의, 아브라함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주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라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아마 이 당시 이런 소문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다네 라는 소문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들은 우리 주인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헛소리를 듣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래. 그리고 종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우리 주인을 죽이자. 우리가 할례를 받다가 오히려 죽임 당하느니 죽을지도 모르니 우리 주인을 죽이자 라는 종들의 모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을 때 모든 남자들 할례하라고 했어요. 늙은 사람도 병든 남자도 어린아이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늙은이는 할례를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도 할례를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할례를 하다가 너무 고통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런데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텐트 생활하던 시기니까 종들의 텐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은 설득했을 것입니다. 종들아, 이것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새겨주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할례 행하자 라고 아브라함은 텐트를 옮겨 다니며 종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과 대략 한 2,000명의 종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다 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도 종들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설득할 때 종들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종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주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려고 그 복을 몸에 새기라고 하는 이 약속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극심한 고통이 있을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과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요, 할례 행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습니다. 지혈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능히 할례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때가 제가 몇 살이라고 얘기했죠? 99세라 그랬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99세 때 아브라함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춘했다는 겁니다. 사라도 회춘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몸은 똑같습니다. 용서하고 두세요. 할례 얘기도 했으니까 생리 얘기도 할 수 있지요. 여성의 생리가 50이면 끝이 납니다. 이미 사라는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미 99세니까 죽어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자 아브라함 몸이 회춘합니다. 사라의 몸이 회춘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한다는 언약의 축복을 몸에 새겨주시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 이 말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없는 자식을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작은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죽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에 순종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순종을, 헌신을 결단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듯이 모든 종들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아브라함 말에 종들이 따르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셔요.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하자고 할 때 아내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들을 다 설득하셔서 할례에 순종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족들을 설득해서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회춘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려고 그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할 때 그 작은 헌신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그 헌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복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몸을 베는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실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이나 작은 헌신들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 헌신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헌신에 대한 요구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되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새겨지지 않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사람들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 읽기 위해서는 시간 나면 읽어야지 이건 안 됩니다. 오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리라. 그리고 이 성경을 읽기 위하여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밥 먹으면서 성경 읽어야지. 텔레비 보면서 성경 읽어야지. 핸드폰 보면서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그리해서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약의 축복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새겨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후요, 말씀 붙들고요, 그리고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평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헌신이 우리 삶에 하나님 명령으로 다가올 때 주여 그 명령을 잘 받아들이는 평안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헌신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